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2024년도 상반기 수요 예배 마지막 예배에 저희를 오프라인 예배에 저희를 초대하시고 이제 방학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수요 예배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근력과 힘을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하오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찬양하게 하시고 모일 수 있는 데까지 모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는 애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74년 전 저희가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교회 가는 시간에 교회 가는 걸 알아요. 북한이. 그때 6.25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3년 후에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 저기서 막 오물풍선 보내는 거 들어서 아시죠? 예. 그 오물풍선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경상북도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왜 보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우리한테 그 대북에다가 뭐 우리가 풍선 보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풍선을 우리가 먼저 보냈는데 그 안에는 오물이 안 들어 있고 USB, 그러니까 우리나라 K 드라마, K-팝을 볼 수 있는 USB, 달러. 그 다음에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주는 걸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USB를 보고 MZ세대. 우리는 이제 우리 말 안 듣는 세대를 MZ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말 안 듣잖아요. 말 잘 듣나 봐요. 말 잘 안 듣잖아요. 우리가 18살부터 25살까지 말을 안 듣는다. 우리는 그러는데 그 북한은 MZ라고 안 하고 미국에서 정한 네임이 있는데 장마당 G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MZ가 아니라 장마당 G, 그러니까 장이 J로 시작하니까 GG세대예요. 근데 0세부터 40세래요. 말을 안 듣는 세대가 지금은 북한은 0세부터 40세. 왜냐하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먹는 걸 국가가 제공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북한 정권이 싫은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세대가 40년간의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너무 엉망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보내는 거지. 근데 두 가지 목적인데 야 풍선 보내지 마라고 하는 목적과 이게 어디까지 가지? 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드론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드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보는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드론인데 바람을 타면 멀리 가니까 도대체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풍선을 날리는 거래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더 크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를 확인한 거예요. 경상북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 풍선이. 멀리 갔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까지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우리 모든 그 3군에 있는 통합사령부 거기까지도 보내고 이러려고 여러 군데에다가 막 보내보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경계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근데 6.25의 그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제 있었는데 그때 통일을 했어야 돼요. 네, 그때 통일을 한번 했어야 되는 기회를 우리가 놓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린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그때 한번 두 번의 찬스가 오는데 그때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 힘이 없었고 그
그다음에 북한은 다 굶어서 300만이 굶어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한테 연락이 왔대요. 우리가 핵을 북한이 만들려고 하는데 저기를 공격해서 박살을 내려 그래. 네가 오케이 하면 때릴게. 그렇게 했는데 김영삼이 그러면 절대 전쟁 나니까 안 돼라고 막았어요. 난리를 내면서 막았더니 그러니까 때리지를 못했거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때렸어야 되는 그때 때렸어야 되는 그 두 번의 찬스를 지금 저희가 놓친 거예요. 그때 때렸으면 중국이 힘이 없으니까 중국이 힘이 아직 없는 상태니까 괜찮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소련은 아예 망했고 뭐 이런 상태니까 북한은 굶어 죽고 있고 요 때가 가장 좋은 찬스여서 미국이 지금 때릴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그냥 원하는 것만 딱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핵시설만 박살을 내고 딱 빠질게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던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이제 밝혀졌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그때 때렸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죠? 저쪽은 저기서 때렸어야 된다고. 예. 그런데 6.25가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반으로 확실하게 이제 나누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사진 하나 올려줄 수 있으세요? 네,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6월 22일 날 올해예요. 6월 25일 되기 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데리고 한강을 방어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의 묘비를 방문한 거예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막 설명하면서 갔는데 한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서울을 며칠 만에 북한이 침공했죠? 3일 만에 침공했어요. 굉장히 빠르죠. 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이제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한강에 다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강을 이제 못 넘어오게 진지를 지켰었어요. 네, 이제 저 화면을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3일 만에 메가다 장군이 한강 이남 영등포를 찾아가요. 여러분은 몰랐죠? 네. 한강 이남 인천만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서울 먼저 들렸어요. 서울 먼저 들리셨는데 영등포에 가가지고 북한의 애들이 내려오는 거를 막고 있는 한국 군인들을 방문해요. 한국 군인을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진지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저 북한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 북한의 기세가 어떤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메가더 사령관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막 지키는 이제 우리나라 군인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후퇴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학도병이었어요. 학도병이 와서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와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실탄과 총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젊은 그 청년의 그 얘기를 들은 메가더 장군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본에 돌아가서 많은 탄약을 갖고 돌아올게 잘 견뎌줘라고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7일간 견뎌요. 7일간 견디면서 이 사람은 총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썩어 나가는데 이게 치료를 못하니까 썩어가니까 막 구데기가 막 자기 발에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도망 당기다가 이제 어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 메가다 장군이 쓴 글에 나옵니다. 이 다 실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메가더 장군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젊은 사람이 자긴 죽어도 좋다. 근데 그때 있었던 그 한강을 지켰던 100명의 친구 중에서 3명만 살아요. 그러니까 97명이 죽고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은 살아남아가지고 그 이야기에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후퇴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있었고 그때부터 미국하고 우리는 혈맹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조사를 하는데 2006년에 취재 당시에 신동수 일병, 그러니까 일병으로 제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계급도 없는 학도병으로 왔다가 싸움을 했으니까 이 사람의 계급이 일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신동수라고 합니다. 이분이 77세인데 다리가 이제 쩔뚝거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총을 맞아서 어려워졌던 거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동맹 미국이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또 저희 나라가 아직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양화동에 인공폭포 역시 오시다가 보셨죠? 그쪽에 인공폭포. 그 자리가 진지 자리예요. 거기서 97명이 전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아까 청소년들한테 설명하니까 거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또 자기 선배들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고 사는 청소년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듣는 여러분도 처음 듣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 있었어요. 다 있었고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6.25가 가까워오면 그 신동수 일병은 나 대신 죽은 97명이 떠오른대. 네, 나 대신 죽었던 그 97명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애국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맞게 달리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게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보이시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며 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지금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도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조국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애국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아예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국자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죠. 지팡이 하나 들고 80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고요. 다윗도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 나라를 이겼죠. 여러분, 그 블레셋이라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에요. 지금 그 가자 지구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이 다윗하고 싸웠을 때 그 뭐라고 얘기하면 골리앗이 내가 너한테 지면 나와 내 민족이 영원히 너희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할게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안 그러잖아요. 지금 막 하마스가 막 이스라엘한테 막 난리치잖아요. 말 안 듣는다니까. 지 선배가 그렇게 조상이 골리앗이 해놓은 약속도 다 깨고 거기 나빠요. 그 약속도 어기고. 모세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싸웠지만 에스더도 또 다니엘도 항상 조국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저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태극기를 이렇게 태극기 부대 돼가지고 저기 광화문 가가지고 이상하게 그거 말고 마음에 한 손에는 성경을, 말씀을, 한 손에는 이 태극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중 국적자여야 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천국. 우린 이중 국적자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대고 이중 국적자라며 시작. 이중 국적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천국이 국적이니까, 우리의 국적이니까.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된 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저 북한은요, 우리보다 56배 못 살아요. 56배. 여러분, 한 5년 전만 해도 27배 못 살았었어요.
점점 그 격차가 심해질 거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100배 못 사는 국가가 될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서 탈북을 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8.15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이 80주년이 돼요. 분단 80주년. 그러니까 6.25 말고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주의로 나뉘어지는 때가 80주년이 돼요. 내년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년에 통일이 되기를. 여러분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잖아요. 될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이 될 때 딱 조건이 3가지였어요. 서독이 동독보다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 도와줬어요. 통일을 도와줬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서독 국민이 마음이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이 통일을 미국이 원하지 않았었어요. 계속. 근데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가. 통일을 원해요. 미국이 바뀌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이 원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한이 하나가 아니야.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본문 갖고 왔냐면 남한의 기독교인들부터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슈나 믿음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만 부족해요, 지금.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딱 3가지 조건이었는데 그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부족해, 지금 저희가. 남한의 마음이 하나가 아직 아닌 거예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고 미국도 우리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원래 안 그랬었어. 절대로 안 돼. 통일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 정권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통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 남한이 우리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남한 사람들이 처음 우리가 8.15 해방됐을 때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지주들만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준다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남한 사람의 78%면 80%거든. 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했다고. 공산주의 되는 북한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남한의 똑똑한 지성인들이 북한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왜? 거기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말이 여러분 공평하게 나눠줘요, 안 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한테 공평하게 줘요, 아니면 이쁜 자식 더 줘요? 그러니까 그게 개구라라는 거야. 그게 공평하게 줄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공평하게 줘? 여러분 스스로도 공평하게 못 주는데 이 많은 민족을 어떻게 공평하게 주냐고.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말이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됐었어요. 공산화됐으면 우리는 진짜 예배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여러분 시진핑이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중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통일 찬스거든요. 여러분 시진핑이 어려워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요 옛날 시진핑 전에는 중국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첨탑도 있었고 십자가도 놔뒀어요. 뭐 삼자교회다 뭐 이상한 교회다 뭐 가짜교회 아니냐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놔뒀어요. 근데 시진핑이 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철탑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십자가 불살라버렸어요. 중국의 모든 교회를 불살랐어요. 누가? 시진핑이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칠 텐데 하나님이 칠 텐데 치잖아요. 나 대신 트럼프가 치더라고. 쳐야 된다고요? 네, 계속 치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거 다 지하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 땅에도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고요. 여러분 나토에서 회원국으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올해 벌써 3번째 부른 거예요. 올해 갔잖아요. 지금 미국에 나토 회원국들이 이 사람 꼭 필요해, 이 나라가 꼭 필요해 가지고 부른 사람이 우리나라야. 아니 나토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유럽을 지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왜 우리가 가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필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니 미국 군함을 한국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번에. 중국은 빨리 만들어요. 그런데 물에 가라앉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리 만들어. 그런데 미국 품질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빨리 만드는 거는 차이나나 우리나 차이가 없어. 그런데 그 품질은 차이가 있어. 빨리 만드는데도 잘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나라 군함을 우리한테 맡기기로 이번에 결정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여러분들이 잘 키워가지고 공부 안 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선진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났을 때는 필리핀이 국민소득이 170불, 그리고 태국이 220불, 대한민국은 76불. 전 세계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74년 전에 100여 개국이었어요. 100여 개국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서 2번째였어. 꼴찌로 2번째. 그렇게 가난했었어. 지금 200개가 넘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게 됐는데 이 10위권 안에 들어갔어.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엄청 잘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또 3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독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유교와 불교 국가였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인이 가장 많은 종교를 조사했는데 2018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등이 기독교입니다. 2등이 불교입니다. 3등이 카톨릭인데 만약에 카톨릭을 기독교 범주에 넣으면 불교는 영원히 못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밖에 안 됐는데 동네마다 그다음에 교회마다 다 이렇게 빨간 십자가, 요즘 뭐 십자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밤에 비행기 타고 김포 쪽으로 내려올 때 놀라는 게 그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저거 다 불난 것 같다고. 어떻게 저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은지. 그리고요, 미국 다음으로 1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전교에서 2등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배출했는데 사실은 인구 대비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많으니까 미국이 1등이지만 사실은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가 1등이래요. 그래서 선교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 세계 사람을 보내는 1등 국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고아원, 학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의 70%를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불교, 천주교 뭐 얘기 많이 해도 사실은 70%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뭐 기독교가 어떻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거 다 무시하세요. 70%를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세요. 뭐 얘기하면 70%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70%는 네가 책임질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다 기독교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우리는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앞만 돌아봐도 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선교하기도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K-팝,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선교사님이 나가서 할렐루야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뭐예요? 따라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따라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한대요 요즘. 왜냐하면 그게 한국말이라. 그게 K-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기도 더 좋아지고 너무 행복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우리는 분열과
대립과 반목의 시대에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 길을 여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열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 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다 되는 거긴 맞지만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작은 거죠.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대한민국 삼천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삼천리 강산, 삼천리, 북한은 지금 다 지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김정은이가 통일 지워라. 우리 통일 안 한다. 김정은이가 통일 안 하겠대요. 여러분, 동독이 통일 전 2년 전부터 통일 안 하겠다고 했었어. 무슨 얘기냐면 동독은 자기네가 힘이 셌을 땐 통일하자, 무력 통일하자 계속 그랬던 나라가 동독이었었어. 근데 자기가 약해지니까, 자기가 문제가 많아지니까 한 2년 전, 통일되기 2년 전부터 우리 통일 안 해, 우리 통일 안 해 그랬어요. 그리고 통일됐어. 지금 북한이 통일하지 않겠대. 저는 한 2년 봐요. 왜냐하면 서독과 통일됐을 때 그 메커니즘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지금 통일을 안 하겠대. 그래서 지금 북한에 통일역이 있었거든요. 통일역. 그래서 통일을 지우니까 그 역의 이름이 그냥 역이야. 그래서 애들 걔네는 돈이 없으니까 책을 출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통일을 지우고, 그 다음에 삼천리 지우고, 그 다음에 통일을 연상시키는 모든 단어를 지워야 되는데, 하나 되금 이런 건 싹 다 지우려니까 책을 거의 다 지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 책이 막 딱 엉망진창이 됐대. 그거를 막 검은 볼펜이나 연필로 지워대니까. 책을 새로 출판을 못 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그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통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아니 통일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돈이 없다고, 아니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같이 나눠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기독교인 맞습니까? 같이 나눠줘야죠. 그죠? 통일돼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해야죠. 그들도 밥을 먹게 해야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야죠. 영생을 얻게 해야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한테 원했던 게 그랬던 거예요. 아마 12명만 돼도 그게 한 4분 5열 되나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가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한이 하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서 통일의 그날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더 큰 선교 강국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애국자가 바로 우리 풍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 되어서 같이 나누어 먹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불쌍하고 아픈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먹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 아버지 하나님 그날 될 수 있도록 예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는 그날이
주셔서 빨리 믿는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소리지만, 적은 무리의 소리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항상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살겠네.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겠네.